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군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온유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러면 왠지 소프트하고 유하고 마음이 잔잔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이미지도 떠오를 것입니다. 성질이 좀 급하고 좀 잘 싸우고 고집이 센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이미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기질이 좀 소프트하고 유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고 좀 거친 분들이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타고난 기질에 따라 온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 있는 이렇게 타고나면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성품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함이 좀 안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한 성품이 보이는 분들이 있겠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원어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23절에 있는 8번째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원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이 굴복된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고 소프트하고 유하고 막 잔잔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굴복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힘이다 그 말이죠. 쉽게 생각하면 말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 됩니다. 말이 주인의 손에서 사람의 손에서 길들여지기 전에는 야생마입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에너지를 발출시키고 마는 그러한 야생마이지요. 그러나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졌을 때에는 똑같은 힘,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살고 있지만 주인의 뜻에 순복하여 보여지는, 발출되는 에너지를 보이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프라우테스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이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면은 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를 생각해 보면은 때때로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 다가갈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소프트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와 권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지시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타고난 어떠한 열정과 카리스마와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모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길들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그의 속사람을 만지시고 그 안에 주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으로 모세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모세는 모든 카리스마와 모든 능력을 아직도 갖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굴복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만들어지는 예수님의 성품, 그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자신 안에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여기 잘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께 순복하여 배워가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겁지 않으니까 이 멍에 그러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쉽고 가볍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순복하면서 주님의 성품, 온유함을 배워가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어떠한 기질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여 드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사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신하는 것 몇 가지는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세상을 리셋하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 리셋하시고 있습니다. 회전시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보셨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류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한번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십니다. 전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회전시키시는 거예요. 리세팅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라이프스타일, 이 모든 것을 지금 경제 리세팅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도 리세팅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그대로 보시면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지금 회전시키시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리세팅 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도 리세팅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그동안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하였던 신앙생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전시키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 느끼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분명히 그냥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하고 간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원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베드로가 실족하여 더 이상 주님 앞에 낯이 없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키셨을 때 원래 베드로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로 새롭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함께 교회도 성도도 리세팅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광고한 대로 현장 예배로 우리 돌이킨다고 하는데, 원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워진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진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져주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새로운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서지 아니한다면, 이때를 그냥 단순히 지나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그건 비극 그 자체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리세팅 그 섭리를 통해 우리도 회전돼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중에 성령의 열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8번째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온유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 순복하여 배워나가는 온유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온유. 예수님께 순복하여 배워지는 주님의 성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항상 그랬지만 처음 열매부터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을 그냥 추상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까지 터치해 주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같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도 이 온유에 대해서 무슨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조금 좀 새롭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복하여 배워지는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예수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되겠구나. 순복을 통해 주어지는 온유라면은 순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피할 때에 순복을 통해 온유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으로 나눈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이 말씀에 온유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주님의 종들이 이 가르침을 제대로 하기 위해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분명히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길을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게 하는 이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로 다툼입니다. 주님께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다툼입니다. 주의 종들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며 다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툼을 피하지 못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다툼으로 인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지식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가르치지 못하면,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온유함을 막는 것은 다툼이다. 다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며 살려면 다툼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에 야곱이 이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변하지가 않아요. 야곱은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투는 성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결단코 닮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투지 않고 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야곱이 그날 저녁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처음에 이제 에서 그의 형을 보기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할 때에 아마 주의 천사, 주의 사자와 씨름하는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 깨닫고, 미처 나중에 깨닫고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Face of God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성경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다투었는데, 하나님을 겨루어 다투며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너무나 놀라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간증을 보았을 때 저는 그때 야곱이 그때 변한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그와 겨루어 씨름한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구나. 그때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온유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인데 제가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이 문장,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놀라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온유함으로 내 자리로 내려오시어서 내 차원으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영어로 보니까 you stoop down, 내 자리로 자신을 낮추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나를 크게, 큰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구나. 야곱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으로, 다투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셨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투지 않는 크리스천들,
세상과도 다투지 않는 주의 종들, 주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나와 다르게 투표한다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혐오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툰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툰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시고 거칠게 끄시고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이었다면 여기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요? 여기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망가지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시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음의 감동을 주고 사회와 사람들, 세상을 진정 변화시키려면,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려면 주님의 온유함이 필요해요. 주의 종들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툼이 막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이 또한 온유함을 막게 하는 것인가? 주님께 순복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인가?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강압적인 태도. 강압적인 태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을 권유하고 강제적으로 남을 납득시키려는 모습이죠. 이게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이번엔 제가 그냥 읽겠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고 참음으로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거기에 그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아버지가 나오죠. 상징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그 아들과 아마 수차례, 수백 번이나 아들과 아마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권면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타일르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근데 아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할 때가 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더 이상 강압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내보냅니다. 아들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내가 달려나가서 너를 마중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변함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기다리고 결국 그 아들의 마음에 창조주께서 터치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을 때, 마음의 진정한 회심을 허락하셨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독촉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참음으로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우둔하고 고집투성인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루셨다면 우리는 다 빗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잖아요. 강압적으로 독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 목사의 아들인데 지금 너희들을 보고 있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너희의 그 언어는 이래야 된다, 너희들의 옷차림은 이래야 된다. 저도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성인이 되어서는 남는 것은 아픔뿐이었습니다. 남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렇게 그 다친 마음, 아빠에 대한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탕자의 아버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도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계신가 잘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낮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브로큰된, 무너진 아버지, 가슴이 무너진 아버지, 아파하는 아버지이시구나. 이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저와 아이들의 이 관계의 터닝 포인트는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독촉하시지 않고 강압하시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많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마음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부모보다도, 이 아비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룸을 드리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방법으로, 성령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룸을 드리세요. 그리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바뀔 것이고 내 사랑하는 후배들, 제자들이 바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순복하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권리 주장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예수님,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순복을 하며 그의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데, 그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워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권리를 포기하셨다.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자셨다. 사람들의 레벨로, 차원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분께 순복하여라. 이분께 배워나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권리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나의 권리,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들겠지만 주님께 순복하여 이 모습을 배워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어요. 이미 높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눈부시게 높여주셨어요. 눈부시게. 자신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높아질 이유도 없고, 높아져야 될 그러한 어떻게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도 사실은 우리에겐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돼. 이미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에어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 이것은 순복함으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복함으로써. 이것은 기질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질적으로 우리가 선천적으로 소프트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온유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한 온유함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순복함으로써 드려진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 순복을 막고 있는 다툼을 우리 피합시다. 이건 버려야 돼요. 주의 사람들로서, 말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신들로서는 다투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태도를,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를 리세팅하고 있는데, 우리 진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새롭게 회전될 수 있기를, 영적으로 회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만들어주신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살지 않고, 강압적인 태도로 살지 않고, 다투며 살지 않으므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사랑의, 생명의 복음의 사신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온유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예수님께 순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복하여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 나라의 사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자신을 드려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옵시고,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
세상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경배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